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대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은혜의 찬양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다 모든 성가대원이 다 함께 앉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주일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이 맥자가 보리 맥자를 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가 익어가는 그 계절에 그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데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맥주절을 지키지 말자 그러는 교회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들은 분명한 이유를 대는 겁니다. 맥주절은 농경사회의 유물이다.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구약의 잘못된 그거다. 그러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이제 교회를 검색해 보면요, 맥주 감사주일인데도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안 해요. 그거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농경사의 유물이고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도 맥주절 지켜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리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꼭 그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맥주 감사주일은 지키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혹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맥주절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의 핵심, 맥주 감사절.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맥주절이 없는 교회, 맥주 감사절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나 또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 절기를 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1절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8.15 광복절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세워진 개천절을 없앤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날들에게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민족성,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 다 담겨져 있는,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그런 절기예요.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맥주절, 우리가 보리 농사 짓지 않고 또 도시교회는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 맥주절 지켜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절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한다면 끝까지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이 맥주절 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해 드리고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바로 교회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생일.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감사예요. 믿는 자의 표징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표시를 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표징은 감사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핵심인 감사, 그 감사를 익히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세 가지의 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레위기 23장은 다른 말로 하면 절기장이네요. 절기장.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3개월을 접어지고 있는 그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무려 6번을 불러 올립니다. 모세가 시내산까지 6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2 돌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법을 따랐고 애굽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법을 따르면 미국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오늘 율법을 선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7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느냐?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나팔절, 장막절, 초막절. 여러분,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절기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켰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살펴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또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모습들이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예수님과의 친교를 예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유교병이었던,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웠던 유교병이었던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무교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던 떡이 누룩이 없는 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친교하며 무교병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잡히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초실절은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무교절을 지나고 난 뒤에 50일이 지났어요. 7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에서 몇 주? 7째 주가 7주가 된 7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이 되던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인데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기에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한 절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함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교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던 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의 교회가 250만 개랍니다. 인구가 약 80억쯤 되니까 320명 중에 하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교회의 그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맥추절을 지키는 그때에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는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중요하게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빵 찍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도장을 찍어주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을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도장을 빵 찍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을 빵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난 뒤에 그 계획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집은 내 집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장을 빵 찍는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통하여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이곳 천국의 정거장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바로 오순절, 77절 그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추절을 우리 마음대로 지키자, 지키지 말자 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다른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이 맥주절,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바른 교회 되도록, 그리고 건강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또 그것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바로 십자가의 중심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글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는 그런 열매나 곡식은 다른 게 아니라 보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보리밭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 맥추절이 다가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밭에서 내가 맥추절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예약을 다 받습니다. 맥추절이 되면 그 예약한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 보리밭 주인이 해가 질 때쯤 되면 한쪽에는 큰 망태기를 들고 한쪽에서는 낫을 들고 그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서 맥추절을 지내겠다라고 예약한 사람들이 다 그 밭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삥 둘러가지고 여러분, 그 보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유월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면 해가 질 때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맥주절이 시작될 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졌습니까? 그렇게 외치면 그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해가 졌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인이 맥주절이 시작되었습니까? 이제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뺄까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낫으로 보리를 베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주절기를 시작합니다. 쭉 보리밭을 돌다가 원래는 10분의 1의 양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보리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그 보리밭에서 가장 잘 익은 보리 한 움큼을 딱 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를 낫으로 베고 그것을 맥주절을 지내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가장 잘 익은 그 보리 한 줌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 회당으로 뛰어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의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 가장 잘 익은 그 보리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그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것을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의 농사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곡식 가운데서도 그 중에 제일 잘 익은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보내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사랑을 드리는 그런 날들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 사랑이고 내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습니다. 너의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맥주절을 지내면서 보리를 추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예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보리밭의 10분의 1,
제일 잘 입고 제일 멋진 그 보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10분의 9 가운데 10분의 8은 다 걷어두리는데 마지막 10분의 1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보리밭에 그 모퉁이, 기퉁이에 있는 그 보리들은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곡식을 벨 때 땅에 떨어지는 이삭이 있다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땅에 떨어진 곡식은 그 밭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 또 유대민족들 가운데 있는 고아나 가부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베어 먹고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 밭 주인이 아예 추수할 때 배려하여서 그걸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올해 2023년도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을 배울 수 있고, 또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소유의 10분의 1을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옷가게를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장사를 하는데 첫 열매통을 항상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그 가게에 처음으로 와서 물건을 사는 그 손님의 그 물건 값은 날마다 첫 열매통에 구별하여 놓았어요. 어떨 때는 양말 한 짝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구별하여 넣기가 너무 쉽죠. 몇천 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옷가게가 좋은 옷가게였거든요. 비싼 코트를 팔면 1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코트를 팔 때는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도 첫 열매통에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넣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늘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큰 액수의 옷을 팔아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권사님은 창고가 차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셨고 포도주지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셨어요. 그 권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냥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집히는 대로 집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그걸 주시면서 이 고국 땅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지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권사님의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구별하여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이고 사랑하면,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감사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맥주절은 감사를 배우는 절기다. 예, 맥주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를 배우는 절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맥주절을 지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대로 내 힘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힘에 또 맞도록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감사가 우리 자녀들의 예의가 되고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의가 없고 인격이 덜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존심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많이 맞아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면서 억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두드려 맞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는데도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년 동안 똑같은 이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지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강도를 만났기에 다행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는 좀 맞았고 몸에 상처는 입었지만 그래도 내 생명만큼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지나온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남아있는 새로운 시작되어지는 이 한 해의 또 새로운 반년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올 한 해 이 2023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십자가의 정신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감사를 배우는, 그리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복된 절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